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군지 그런 것도 이렇게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자신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점령해 가야 될 텐데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중첩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이스라엘 자손이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을 때 전하였습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11째 달 초하루가 유대력으로는 셰밧월이고 태양력으로는 양력 1월 중순 이후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게 가면 거기 슈퍼가 있을 거다. 거기에서 두부 한 모 사와라.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떠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죠? 7절 끝에 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취할 땅의 경계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건축을 할 때도요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질 때 왜 비싼 값을 들여서
유명 설계사에다 맡기느냐면, 이게 진짜 이름 있는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다 그려낸단 말이에요. 왜 설계도가 중요하죠? 건물을 질 때 설계도를 잘못 그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없던 벽이 생기고 또 있던 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오늘 이 하루 영적 설계도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차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요 야곱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한 번 약속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고, 또 이삭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디요? 승화원이요? 화장장이요? 낙골 땅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사나 못 사나 하루는 지나갑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아멘. 돼지머리도 웃는 머리가 비싸다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은 이미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모세는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면하면서요, 13절에서 이 동역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동역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야 되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이 보세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보세요. 뭐가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겠다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자를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사도들이 7집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성령과 지혜가 어떤 사람?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신명기 1장 13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과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기준이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7집사로 세웠듯이 모세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15절 보시죠. 15절. 여러분 성경 15절 가보세요. 자, 어떤 동역자를 세웠죠? 천부장 또요, 백부장 또요, 50부장 또요, 10부장 또 조장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걸 봐도 이 선교회 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소 상태가 달라져요. 어떤 부서의 부서장도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왕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라면은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서가 부흥하고 새로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균과 이순신 장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똑같은 지도자 한 사람인데 세상에 원균은 그 많은 배를 가지고 칠정년 해전에서 완전히 그냥 조선 수군이 아주 섬멸이 돼버렸어, 일본 놈들한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소인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 왜군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도 이순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재진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은 책임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세워라, 내워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어이구, 세워라, 내워라 했구나. 세워라, 내워라, 이제 상급도 없는 거지 뭘.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장로님들이 천부장이라면 권사님들이 100부장일 수 있고요, 집사님들이 50부장일 수 있고 성도님들이 10부장일 수 있어요. 새 가족들이 이제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다 함께 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조문 외교를 한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갔습니다만은 조문을 못했잖아요, 조문을. 그랬더니 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를 또 변명을 또 하는 게 변명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조문을 하러 갔으면 조문을 하게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수족이 잘 돼야 돼, 수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내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좀 거미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를 여러분들이 내 몸처럼 아끼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 수시로 제가 쓰러요, 수시로. 아마 그런 담임 목사를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가꾸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믿습니까? 청소 한번 합시다 하면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태가.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웃지 아멘이 선잖아요.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 죽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이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제가 교회 열심히 청소하다 왔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상금 많이 받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저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여러분은? 저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인지 아세요? 우리 전사님들이 새벽마다 저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기관들이 우리 생명을 막 좌우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라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간에 문제 생겨봐요. 죽는 거지. 교회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엄청난 판단착오와 잘못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꼼꼼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 빨간 것이 밑줄 긋고 여러분이 암송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해서 올라가서 뭐하라고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들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거 뭐냐?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이게 이 이성이 좀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 못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직분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있으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결국 오늘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모세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교회는 맨날 회의만 해요. 회의만. 물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의만 하다 보면 회의가 들어요. 회의가. 일을 정작 못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큰일이 났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고 있다 생각해 봐요. 쑥대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합니다. 25절 보시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25절 보시면 정탐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전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6절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회의하면 의장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로 시작되는 내용이 28절까지 온갖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장막 중에 원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미 주신 땅인데,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인데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투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허망하게 느껴지고 뜬구름과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지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경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낙 자손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30절과 30절 여러분 30절과 31절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먹고 살겠더니 말이에요. 시건방 떠고 말이죠. 병든 자를 치료해 줬더니 말이에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죄를 짓는 행동이나 하고 말이죠. 낮은 자를 높여줬더니 거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높부쳐 가고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요. 아주 미련 곰탱이들이지. 신명기 1장 33절 보세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건 진짜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내를 데리고 어디 캠핑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내가 아빠 내가 텐트 칠 테니까 편안하게 계세요. 아 저기에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내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애들은 그냥 룰루랄라야.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준비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왜? 천국 갈 날이 가깝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만 36절에 나오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38절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것을 볼 것이요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은 그가 받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두 사람 20세 이상으로는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통곡하며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믿어지지 않고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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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여러분 발들여 놓으셨으니 끝까지 완주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아멘,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